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절 페이지로는 7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7페이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여 쓰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모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는 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1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다리오 왕에게 지금 뭔가 상소를 올려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마치 고소를 하는 것처럼 어제 17절이 끝났다면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모든 상황을 조사해 보는 과정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의 모든 창고들을 찾아보는데 과거의 문서들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리오 왕은 객관적으로 이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땅에 있는 한 민족이 뭘 짓는다면 그냥 왕이 무조건 반대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볼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왕이 그 바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이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샅샅이 지금 뒤져보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 이 메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 도는 오늘 경기도 충청도 하는 것처럼 그런 도입니다.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큰 지역에서 앙메다 궁성이라고 하는 한 지궁에서 오늘 드디어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치면은 어떤 책을 발견한 것이나 문서를 지금 파일을 발견한 것이죠. 찾아보니까 3절 이하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약 30m, 너비도 60규빗, 한 30m, 모든 이러한 규모까지도 다 정해서 이 정도 되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짓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지으라는 것이고 오늘 4절에 보니까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다른 쉬운 번역에 보면은 돌을 3층을 쌓고 그 위에 또 나무 1층을 쌓고 돌과 나무를 계속 이어서 오늘 건축물을 지으라는 것이죠. 돌 3층을 쌓고 나무 1층을 쌓으면서 견고하게 잘 지으라고 하고 경비는 왕실이 다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의 그릇들도 원상 복귀 본래 위치로 다시 다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가 옛날 문서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6절은 지금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에 있었던 다뜨네 스탈보스네 그쪽 쪽의 총독이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좀 예루살렘의 성전의 반대파죠. 이 다뜨네 총독을 비롯한 사람들한테 명령하는데 6절 끝에 보니까 그곳을 멀리하여 이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그곳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리에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오히려 성전의 경비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다뜨네 지역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경비를 모아서 지금 어렵게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은 다뜨네가 이 성전 공사의 경비를 부지런히 주어서 공사가 멈추지 않게 너희가 책임지고 공급하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지금 오히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다리오 왕의 명령이 참 특별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 다 주라는 것이죠. 너희가 주라. 요구대로 날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중단할까 걱정했더니 오히려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오늘은 그러한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다 주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서 우리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 왕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을 다 내버려 두라.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다리오 왕, 지금의 명령이죠. 지금 다리오 왕의 명령 앞에서 누가 잘 못 지키거나 이 말 안 들으면 집을 다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서 집의 기둥을 다 뽑아가지고 이 집 망가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라는 것은 이 명령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까지 10절까지를 다 지킬 수 있도록 다 모든 걸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오늘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우 큰 축복의 사건으로 이것이 바뀌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시면 바벨론의 보물 전각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특별히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두루마리는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책 같은 것이죠. 파일, 문서, 왕의 명령을 낱낱이 기록한 그러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두 번째를 보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가 옛날 문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규모는 30규빗, 30규빗으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건축 방식까지도 얘기를 해서 돌과 나무를 섞어서 이 건축을 해야 된다. 옛날 느부갓네살이 뺏었던 그릇들 다시 다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 고레스 왕 때 명령으로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다리오 왕은 왜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오히려 경비까지 지원하라고 명령합니까? 사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이 16년 만에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불안하게 좀 지었을 텐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성전 건축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지금 다뜨네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과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좀 더 공식적으로 진행하게 하셨고 필요한 경비까지도 주도록 하셨고 오히려 원수들에게서 경비를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볼 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시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은 천하 제국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오히려 다뜨네라고 하는 6절의 이 총독, 이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안 좋았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다루셔서 결국은 이 성전 공사가 원활하게 그래서 4년 만에 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3번 문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다. 결국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걸 저희가 믿어야 하죠. 겉모습으로 볼 때는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결국은 이 공사가 이제 합법적으로 되게 되었고 오히려 멈출 수 없는 공사가 되었고 경비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또 원수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일이 성사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안 좋게 된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인생의 다뜨네, 스달보스네, 오늘 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성전의 경비가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 당시 예루살렘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땅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다뜨네 지역은 많은 것이 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오히려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혹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믿지 못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가? 우린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5장 17절 같은 말씀들 보면서 너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은 내 삶은 항상 영적 전화위복이다. 항상 합력해 선을 이룬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준 것도 참 특별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 다뜨네를 통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조달되게 하시는 것은 이건 너무 의외의 차마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일하신다고 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중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필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이 지금은 어려운 일이지만 끝은 좋은 일로 끝나게 하실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죠. 내 인생에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 일을 통해서 중간엔 어려울 수 있으나 결말은 좋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증이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쪽으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간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방향의 끝의 방향을 하나님이 오늘도 돌리신다. 내 삶의 기적을 간섭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건되는 일을 위해서 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공사를 또 멈추게 되는 일인가 걱정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옛날 고레스 왕의 문서를 성실하게 찾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핍박했던 다뜨네 총독과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요한 경비까지 받으며 합법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다인들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는 것이 많지만 오늘도 이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늘도 큰 바퀴를 돌리시고 큰 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실 걸 믿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장례의 발인 절차와 하관 절차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임영래 권사님의 장례가 은혜 중에서 잘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김혜윤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비롯하여 몸이 약하신 많은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